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핸델은 이 음악과 관련해서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이 핸델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핸델은 자신이 만든 곡의 대부분의 곡들의 박자를 4분의 3박자의 박자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한 곡의 박자를 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4분의 4박자가 좀 더 편안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의 3박자는 아무래도 익숙하게 부르는 곡이 아니다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부르기는 굉장히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4분의 3박자의 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렸던 그 음표 위에 이 3박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핸델은 자신의 신앙의 표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오선지 안에 음표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삶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들이 각각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재미있냐면 이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1장 1절로 4절에 나타나 있는 그 목적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만 했던 대상은 우리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테오필레라 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을 쓰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 형제여라는 단어들을 이 헬라어 안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초신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이 군대 장관이었던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런 이에게 누가는 가장 쉽고 그리고 명확하고 또 중심이 되는 어떤 문장들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델처럼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 누가복음의 기록 안에도 아주 많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면 어떤 문장과 단어들을 구사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쉽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겠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우리 누가복음 안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전혀 긴장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반드시 명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과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을 조금씩 드러내는 문체들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의 단서를 이미 과거에 기록하여서 지금의 단서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문체와 또 문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단순히 저희가 7절의 말씀으로 읽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전에 2장 이전에 1장의 내용들의 사건들을 훅훅 떠오르게 하는 방법들을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기 이전에 적어도 5개의 문단 가운데 누가복음은 명확하고 정확한 문체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첫 시작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붓을 들어서 기록한 대상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아무리 기록해도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고백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의 시작은 말씀의 목격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장 67절부터 80절의 말씀까지는 사가랴의 이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1장 1절로 4절을 제외한 이 나머지 5단락에 단순히 그냥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단락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중요한 특징들을 공통으로 1장 1절로 4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장 26절로 38절 가운데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서두에 주장했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37절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로 45절에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의 이 챕터 안에서는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훅 드러내게 됩니다.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성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믿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로 56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 가운데에서는 55절의 말씀은 누가는 훅 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말씀의 인사이트, 계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7절로 80절의 말씀에 사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 전체가 이 말씀의 예언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2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다시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1장 26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2장 1절로 7절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팩트 사건이 이미 1장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1장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2장 1절에 나타나는 2장 1절로 7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나심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2장 1절로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셨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미 그 사건을 이미 서두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중요한 기록 가운데 하나의 중심의 문장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나심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천지가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2018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역사가 더욱더 큼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내 연약한 믿음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앞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그 일들을 겪게 하신 것처럼 과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록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내 삶의 현장이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우리는 저 건너 하나님의 소망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제주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힘겹고 지치고 칠흑 같은 어둠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겹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이들처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약속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오늘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함께 우리 제주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몸된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남녀전도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와 우리 각 기관과 지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 목사님과 당의원들과 우리 모든 구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울러서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재경의 청년들과 군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제주영락의 이민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양과 모습대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105구역 106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여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따뜻한 성령의 성품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의 목격자들 위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